우리가 잘 아는 멘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멘토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인데,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의 아들 데리마커스를 어느 선생님에게 맡깁니다. 이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약 10년이 넘어서 이렇게 왔는데 아들을 너무나 잘 키웠어요. 근데 잘 키운 선생님의 이름이 멘토였어요. 그래서 멘토의 이름을 따서 지금도 멘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오늘날에는 후진들에게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조언과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는 분들을 갖다가 멘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는 이 멘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멘토를 만약에 만난 사람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요즘 교사는 많으나 스승은 없다, 이런 말이 많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멘토인데, 교회 학교나 회사나 아니면 직장에서 진정한 멘토가 있을 때에 그 조직이 훌륭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사람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경고장을 몇 번이나 날렸어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왕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소 아니면 양, 좋고 살찐 것들은 자기가 다 끌어다가 뒷뜰에 갖다 감춰뒀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어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거짓말로 늘 변명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는 밤을 새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 왕의 인격과 신앙은 처음 출발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변질이 되고, 신앙과 인격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데 인격 자체가 변질되니까 사람이 말할 수 없이 낮은 인간으로 탈바꿈이 되는 거죠. 진실한 신앙의 인격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거룩한 인격자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사울은 출발은 대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변질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고 그를 지도했던 선지자들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신앙에서 먼저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시간과 열정과 돈과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신앙에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리라 생각이 돼요.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과 제사.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것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제사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제사 전에 있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이 먼저 된 다음에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고 제사만 드리면 그 제사는 껍데기 제사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제사예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된 후에 신앙생활의 제사를 바르게 드리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인격과 삶에 모셔드리는 영적 자세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그게 진정한 순종이고 그게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은 뭐냐, 인격적인 관계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진실된 양심이 있는가, 이것이 순종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순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의 영광은 다 빼놓고 순종한다면 그게 순종입니까? 그게 올바른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짝퉁 신앙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아무리 드려야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사 전에는 내 신앙의 순종과 인격적인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영적 자세가 먼저 내면에 깔려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제사를 드리든 뭘 하든 해야 그게 진실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영적 제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내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진실하게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제사가 진정한 제사이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은 제사와 내면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정말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은 뭘까? 첫째는 나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때에 어떤 사람이 키 크게 물려받는 사람이 있어요. 유전자가. 근데 나처럼 이렇게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이거는 사람 사는 사회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너 잘났냐? 공부 많이 했냐? 똑똑하냐? 돈 많이 있냐?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한마디 작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에 성경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서는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아니 세상에 있는 그 위치, 자세, 태도, 그걸 가지고 나온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빵점이란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이 굉장히 자기는 큰 사람으로 나왔다는 것이 문제죠.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오늘 얘기하는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뭔 줄 아세요?
굉장히 큰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대단한 사람. 근데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 말고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자기는 보잘것이 없는 존재야. 여러분, 그 당시 사울은 오늘말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하이클래스예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작고 작은 존재다.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바울로 바꾸는데, 바울이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볼 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우리들끼리 뭐 도토리 키재기 하느냐고, 뭐 내가 뭐가 나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정말 작은 존재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작다고 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바른 인간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나보다 크고 작은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울은 이게 출발이 달랐어요. 출발은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서 엉뚱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여기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시작이 돼요. 잘 듣는 것은 이유 없이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고 내가 아직 그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얘기해요. 내가 아직 이해 못했습니다. 내가 아직 그 수준에.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 얘기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얘기를 하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식은 뭐라고 자꾸 잔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건 아직 수준에 몸 다다라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가 못 된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은 맞는 얘기지만 거기다가 하나를 더 보태기를 뭐라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나는 순종 못합니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된다, 못한다, 나 그것까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옳아요. 내가 아직 그 수준이 못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겸손한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사울 왕의 신앙과 거의 비슷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만을 하나님 앞에 항상 얘기합니다. 이래서 순종하기 힘듭니다, 저래서 순종하기 힘듭니다,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다 늘어놔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내가 하는 말에 순종을 할래 안 할래 이걸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신앙 중심이 바르게 됐냐, 너 이해가 아직 안 돼도 내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은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나로 말로 얘기하면 나를 인정한다는 얘기다. 그거를 하나 보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변명하지 않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명을 너무 많이 해요. 죄를 짓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명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 사람이 그랬다 해서 전갓죄가 있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인데 요즘에 꼭 그랬습니다. 마누라가 그래서 그랬어요. 누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하기는 자기가 해놓고서 왜 남한테 변명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 왕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렸냐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변명을 했어요. 아니, 사실은 지가 저 갔다가 사실 돈 벌려고 그렇게 몰고 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아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태를 못 읽겠어요? 영적 상태를 못 읽겠어요? 아니, 선지자 사무엘도 잊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상태를 못 읽겠어요?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사울은 죄 짓고 나서 변명 많이 했고 다윗은 더 큰 죄를 졌어요. 간통죄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딱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다. 너 정말 정직하다. 그래서 사울왕은 성군이 됐어요. 사울은 완전히 끝장났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변명하지 마세요. 그 알량한 자존심에 대한 상처 때문에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유치한 거예요. 오히려 훌륭한 것은 미안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딱 한마디 하면 인격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들통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계속 변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 자꾸 변명해 보세요. 그러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귀샤대기 떠올려 붙이는 거야. 이게 그 애비를 우롱하는 것 아니겠어요? 뻔히 알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는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인이면서도 죄인이고 죄인이면서도 의인이 인간이다.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신 은혜를 입은 의인이고 세상에 나가 죄질 때를 나를 보게 되면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다. 사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하지 말고 깨끗하게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는 진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뭐냐?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본문에 말하는 거역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거역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울 왕이 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 잘합니다. 점치러 다닙니다. 돼지 머리 놓고 절합니다. 귀신에게 복 달라고 빌어요. 그런데 바로 사울 왕이 그거와 똑같은 짓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죄를 짓지 말란 얘기예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얘기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것을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에게 정말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귀신에게 묻는 일은 점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거역하는 것이 왜 점치는 죄와 같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인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늦으면 어디로 갑니까? 무당한테 쫓아갑니다. 한국 교회 30%의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울은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면으로는 또 가서 점쳤어요. 이게 이중성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비참하게 된 경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중적으로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완고하다는 말은 뭐냐?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을 섬겨. 근데 오늘 교회 안에 보게 되면요, 자기 스타일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자기 고집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야. 내가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아래 계셔. 하나님 말씀은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 잘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 스타일로, 내 고집대로.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뭐냐? 점치는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야. 우상숭배요. 누가? 내 안에 내가 우상숭배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들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마음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언제나 자기를 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죠.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끝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은 아예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내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도 없어.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오겠대. 여러분,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고. 신앙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임스 프로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망치질하고 불에 단련해야만 인격이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여기 모난 사람들 많죠. 저를 비롯해서. 저도 성격이 너무 급해서 아주 나쁜 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나를 망치질 좀 해주세요. 나 너무 빼쭉해가지고요, 사람 상처 주는 말 할 때가 많아요. 제발 이걸 둥글둥글하게. 나이 들으니까 조금 둥글둥글해지는 것 같아. 이제 사람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목회 끝날 쯤 되니까 이제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참 나온. 이걸 40대에 알았어야 되는 건데 40에. 인간이 그래요. 부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처럼 출발은 훌륭했는데 중간에 헷가닥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죽는 줄 알아야 돼. 언제나 여러분의 인격을 성령으로 다듬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